환영합니다. 어른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의 재미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말 많이 물어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아빠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엄마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택하는 것이 침묵,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화가 많이 나면 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첫 번째 대처고, 두 번째는 조금 지혜롭다고 하는 아이는 둘 다 좋다고.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래서 엄빠라는 말이 엄마 아빠를 합친 말인가 봐요. 엄빠 좋아, 둘 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간 아이들은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또 조금 더 심술난 아이는 나는 게임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아닌 나는 게임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눈치가 빠른 아이는 누구를 좋다고 하는 게 내게 더 좋은가, 이것을 딱 봐가지고 지금은 엄마를 좋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먹을 거 줄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다면 엄마가 좋아. 또 어떨 때는 아빠가 좋다고 말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으면 아빠가 좋아. 이렇게 상황 따라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아이들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장난으로 아이들을 심한 말로 하면 말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빠가 좋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이 어른들의 호기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올무, 말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한참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지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써도 안 되고 저런 방법 써도 안 되고, 그들은 번번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또 단단히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계략이냐? 오늘 말씀, 말씀 15절, 오늘 본문은 15절 말씀부터인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 말의 함정을 파가지고 말의 올무에 빠지도록 그들이 뭐 했느냐? 아주 간교하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 했다 그럽니까? 상의했다 그랬습니다. 모의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모의할 때는 사실 좋은 일을 모의해야죠. 정말로 유익이 되고 선한 일들을 상의하고 그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견들을 모아야 될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하기 위하여 모여서 서로 상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상의하면 더욱더 그들은 악해지고 그 수법은 더 악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이 악한 일을 상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간교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예수님께 보냈느냐 하면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완전히 사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자, 이런 자들로 분류할 수 있다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 편에 서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완전히 상극인, 사상이 틀리고 그리고 생각이 틀린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뭘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며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힘을 합하여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아주 악한 계획을 짜는 데는 하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또 상대방이 나와 전혀 틀린 사람일지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일에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아주 간교한 계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위선적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위장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칭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비방입니까? 칭찬이죠.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표현한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끄리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진실된 모습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니죠. 이거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가린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장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교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앞세워서 자기의 음흉한 계획들을 숨기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랬죠. 상의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의견 내고 저런 의견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쉬운 가장 빠뜨리기 쉬운 게 뭐냐? 가장 예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말이 뭐냐? 모여서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상의하여 나온 문제가 뭐냐? 무엇으로 예수님을 걸면 되겠다 하고 그들이 생각해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함정에 말의 올무에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의 함정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왔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것이 뭐냐 하면 납세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예요.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한 사회적인 문제였던 갈등이 심했던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심했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음으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그러면 이제 그들이 꾸미고 그들이 준비한 함정을 예수님께 보이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들이 딱 가지고 난 함정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당원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일까요?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로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헤롯 당원들을 데려왔어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낸 문제에 이렇게 대답하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니 이 민족의 반역자요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란 말하지 못하겠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함께 온 헤롯 당원들이, 아니 세금을 바치지 말라니 지금 우리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세금 바치지 말라 한 예수님을 헤롯 당원이 어떻게 해요? 또 정죄하고 공격할 것 아닙니까? 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정말로 이래도 어쩔 수 없고 저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함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악한 영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도록, 올바르게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향하여 아주 교묘한 계략을 짜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취직한 자 신입생을 위해서, 신입사원을 위한 환영회를 하는데 회식을 하는 거죠. 회식할 때에 팀장이 와서 그 사람에게 한 잔 따라주면서, 자, 우리 당신 신입사원을 환영하니까 한 잔 건배합시다.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뭐라 그러느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팀장이 귀 가까이 속삭이면서 귓속말로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저기 저 사람 보이지? 저 사람 교회 집사야. 또 그 옆에 있는 그분 보이지? 교회 성가대원이야. 그런데도 저렇게 술 마시고 우리 함께 어울리잖아. 딱 한 잔만 해. 아, 이렇게 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상 한 잔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 잔만 딱 하자 하고 한 잔 했대요. 두 잔을 안 하고. 그리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좀 얼마 지나서 그 팀장이 말하기를 그 신입사원에게, 이번 주 일이 많이 밀려서 주일날 와서 좀 이 밀린 일 좀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팀장이 뭐라 그랬게요? 아니, 얼마 전에 술도 같이 마셨는데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그게 뭐 큰일이라고. 딱 걸린 거예요. 한 번 흠을 잡히니까, 한 번 발목을 딱 잡히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가 꽁꽁 얽매이게 된 거예요. 세상은요, 아주 간교한 수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의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악한 세력과 대항할 만한 힘을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세상의 이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세상에 발목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날은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주관을 했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도 그냥 넘어가네, 오늘도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하루하루가 안전하게 넘어간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사탄의 악한 유혹이 내게 닥쳐올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지니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악한 영이 달콤하게, 정말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아니, 이겼다기보다 그들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상대하여 그들의 간교가, 계략이 교묘하고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이었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도리어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처음에 나오는 말이 1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습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셨고,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아셨다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장 17절에 보면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지금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있어요. 새 몰래 쳐야 되는데 새가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물 치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함정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함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악한 사단의 계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괴계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18절 말씀에 보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혜로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세금을 바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이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금 낼 돈을 그럼 내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에요. 로마의 은돈이에요. 은으로 만든. 그런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형상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의 글이 쓰여 있어요. 자,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딱 받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도리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 중에서 질문한 그들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데나리온 그 돈을 가져왔어요. 그 돈을 보이시면서 이 돈, 이 동전에 기록된 이 형상,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자주자주 어려운 지경에서 도리어 질문하심으로 그들 입으로 답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지금 이 형상과 이 글이 기록되어진 동전을, 이 은전을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님의 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가이사의 통치 아래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있고 가이사의 덕을 입고 살아간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마땅하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의 덕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이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이사의 통치권 밖에 있고 가이사로부터 아무런 덕을 입지 않고 보호를 입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가이사와 관계가 있다면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덕을 벗고 살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어떤 유익도 권리도 하나도 못 누리는데 대한민국에 세금을 바친다. 그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서 가이사의 지배와 가이사의 보호와 그 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어떤 공동체의 어떤 회원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해야 될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모든 권리는 다 누리면서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 안 바칠 것이냐, 이것은 질문한 그 사람들, 질문한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가이사의 은혜를 입고 가이사의 보호와 통치와 그 안에서 덕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면 바치고, 그렇지 않다면 바치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요. 로마의 제도 속에서 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점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안 바쳐야 될까요? 바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어요. 바칠까 말까. 바치자니 성전에 바쳐야 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로마에까지 세금을 바치려니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바치려고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한 열성당원들이 있어요. 열혈당원들. 이 사람들은요, 아예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 이런 동전은요,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아주 완전히 로마라면 치를 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안 바치겠죠. 그러니까 질문한 너희들이 그것은 결단해라.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빠졌는데 콤마로 대신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원문에 보면 카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그 사이에 있어요. 카이. 요거는 접속사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앞에 있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선택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든 안 바치든 그것은 너희의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로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사항이에요. 절대적인 사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든지 말든지 그 너희들의 결정 사항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의 것이라고 표현된 그것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의 권세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옳지 않냐, 이거를 물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셔요. 가이사의 위에 하나님이라는 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줄 알았어요. 뭘 고를 줄 알았을까요? 세금 바쳐라, 세금 바치지 말라. 이 둘 중에 예수님이 하나를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 위에, 가이사 위에, 로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려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만물은 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이사까지도, 가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우리 삶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딱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처럼 딱 구분하면서 살아가요.
이원론적으로.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과 또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하여 돈 번 게 있기 때문에 내 것이야. 요건 나의 것이고 가이사의 이름이 쓰인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지 않은 그냥 세상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딱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해요. 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이야. 가이사의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점찍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은 아주 딱 도장을 찍어서 인쳐서 하나님은 표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틀려요. 어디를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세상에 나간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일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어딜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도의 모습을 나타냈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는 대충 산다면 그건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하고도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